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2세,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오래된 명칭입니다. 이 동네에 살던 2세, 그에게는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델, 라떼, 오삼, 엘루, 스류아,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장자인 엘리압은 특히 2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엘리압을 본 순간 앞으로 왕으로 세울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정도니까요. 비록 베들레헴 변두리에서 양이나 치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엘리압은 다른 집안의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장손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압은 동생 아비나답 삼마와 함께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던 블레셋 진영에 나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심도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위세 있는 가문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기상을 찾아볼 수 있는 2세의 집안이었죠. 그러므로 이 2세의 관심은 항상 장자 엘리압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세가 하루는 막내인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싸주고 진영에 속히 가라, 전쟁터로 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형들에게 전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따로 떼어주고는 천부장, 형들의 부대장이죠, 그에게 갖다 주라.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왜 형들에게 양식을 줄 것을 전하면서 천부장에도 별도로 음식을 주도록 했을까요? 전장에서 수고하는 지휘관을 대접하기도 위함이었지만 아마도 2세의 생각에는 다윗을 보아하니 전쟁터에 갈 용기가 있어 보이지 않았고, 설사 간다고 해도 양이나 치던 아이가 칼과 창에 번쩍이는 천장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그냥 돌아올까 봐 염려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만나서 증표를 받아오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볼 때 장자인 엘리압에 비해서 말제인 다윗은 사울의 왕궁과 베들레헴을 오가면서 양이나 치고 아버지 잔심부름이라 하는 아직 마음에 놓이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2세도 못 믿어했던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자기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는 책임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싸준 짐을 지고 길을 떠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형들은 단인 군인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전쟁터로 떠난 후였던 것이죠. 블레셋군과 항우를 벌이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2세 생각대로 했다면 다윗은 도망갔을 터인데 음식이 담긴 짐을 감시병에 맡기고 최전선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형들을 만나 인사하고 아버지 안부를 전했죠. 다윗이 겁쟁이였다면 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전지에서 형들 생사나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전쟁터까지 직접 찾아가서 형들을 만난 용감함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인 책임감과 용감함은 아버지 2세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오랜만에 형들과 재회한 다윗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적진 블레셋 진영에서 괴성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하고 바라보니까 입이 쩍 벌릴 정도로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적장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키가 자그마치 6규빗 3m이고요. 놋 5,000세겔 나가는 갑옷 60kg 되는 갑옷을 입고요. 창난 무게만 1,600세겔 7kg나 되는 그 창날 무게만 되는 그 창을 들고 큰 방패를 든 호위병을 앞세운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대1로 붙자, 이런 얘기죠.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하며 진영을 향해 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호랑이 입 앞에 개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항은커녕 맞서 고함치는 사람도 하나 없이 꼬리를 내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의 도발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80번 동안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를 기대로 죽이고 약은 약대로 올리고 아예 전쟁에 참여할 염두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골리앗에게 이런 모욕을 듣고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적할 만한 병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미천한 블레셋에게 한마디로 꼴이 아닌 거죠. 오죽하면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고 상을 주고 딸을 주어 사이 삼고 그 집안 식구 모두에게는 세금과 병역 의무를 면제 주겠다. 사울왕이 이렇게 공고를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위풍당당한 체구와 우레 같은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바로 서있조차 못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은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이렇게 모여가는 것입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만나는 군인들마다 호소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당돌한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고 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이 센 녀석아,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많은 군인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죠. 새카만 녀석이 앞뒤 모르고 설친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엘리압은 아버지 이새와 같이 다윗을 그때까지 철부지 어린아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말 한마디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압이 이 녀석이 어디다 대들어 라고 꿀밤을 때렸든지 엉덩이를 걷어찼든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때려? 형이면 다냐? 이렇게 반항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현대어 성경에는 다윗이 형에게서 멀찌감치 떠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엘리압인 것이죠. 지금 대적은 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동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어린아이로 알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지금 누구예요? 엘리압이죠. 다윗의 앞길을 막아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난 후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형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대꾸했지만 그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즉 자신이 싸워야 될 대적, 진짜 대적은 골리앗이지 형 엘리압이 아닌 걸 알았던 거죠. 엘리압은 다윗이 대적으로 진짜 대적 골리앗을 못 보게 하는 대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형 엘리압에게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를 대적하는 엘리압을 떠나 진짜 대적인 골리앗에게로 간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서.
만약 여기서 떠나지 않고 형 엘리압과 계속 논쟁을 했다면 예기치 못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다윗이 그때도 물매를 갖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물매가 뭔지 알아요? 양떼를 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야수가 오면 그 야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조약돌 같이 조그만 돌, 그게 아니고 그때 그 물매는 주먹만한 그런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물매예요. 화가 나가지고 형한테 한번 던져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힘을 헛된 데 소비하고 혈기냄과 분냄으로 진짜 대적 골리앗에게는 이긴 보장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 원수는 집안에 있어. 적은 가까이 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적은 내 가정, 이웃, 교회 아주 가까이 있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대적인 사탄은 뒤로 한 채 다 내 맘 같은 줄 알아?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믿을 사람들로 여겨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말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들이 드렸던 찬양들이 다 공허하게 될지 모르죠. 사탄은 헛된 곳에 힘을 소비하고 혈기와 분냄으로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사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진짜 대적인 걸 숨기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성도들 사이를, 가족 사이를, 이웃 사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영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상대는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막고 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뒤에 정작 내가 물리쳐야 될 대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